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20번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본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기본을 올바르게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결과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볼 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구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죠.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게 나에게 오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 행복함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 행복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행하죠.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열심히 구제하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고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게 내게 행복하지가 않다면 한 보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타난 대로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건 기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기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소리죠. 그 첫 번째로 구제는 엄밀하게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1절에 시험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는 엄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지 않게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외식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 구제단체, 이런 단체에 하는 그 회장인가 이사장인가 한 이야기를 나눌 기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은밀하게 하는 거 오른손하고 왼손은 모르게 하고 이거는 나는 못마땅하다. 자꾸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밝히고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격려도 받고 또 마음에 또 즐거움도 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더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할 텐데 이건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한들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제는 왜 하는가? 앞서 말씀한 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구제는 나도 이러한 구제 받을 만한 때가 왔을 때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구제하신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구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것이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그 규제가 되어 있고 많은 제도가 딱 돼 있어서 올바른 길로 잘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르게 받아야 할 사람 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심심하면은 이 불법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뉴스를 장식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제는 그러해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그 구제, 믿음의 구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구제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어서 세상에 적용시켜서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내가 왜 구제하는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구제를 보시고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하게 구제하는가? 사람에게 보이고 하면 다 드러나고 다 해보니까 상을 다 받아버렸으니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구제를 하고서 때에 따라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인 말씀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소리죠. 내가 그냥 뜻을 몰라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심각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든지 항상 받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 하는 도로가라 하는 여제자가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심히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다비다가, 즉 이 도로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한 모든 과부들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이 도로가 또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도들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달해 드리고, 그래서 사람을, 천사를 특별하게 모여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는 욥바, 바닷가 욥바의 시몬의 집에 있다.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놀랐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각 방언으로 언어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받아 누렸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큰 복인가? 은밀하게 해서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위하여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인 최초로 방언을 하면서 이방인 최초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실한다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소리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둑질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부당한 이득을 말하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 가지 억압을 하면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것, 불의와 불법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헬라 말은 일반 도둑질한 단어와 다릅니다. 뜻이 내용이 단어 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구제해야 하는가?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며 그랬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 구제하며 이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이 내용 무슨 말인가 합니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참 과부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과부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러한 자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구제는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또 7절로 8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죽은 부인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외식한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게 하는 것, 멈추고 있는 것, 이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줄을 놨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가 많아요. 잘못 기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모르니까 고치질 않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기도가 옳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으로 하는 기도,
자랑하는 기도, 교만한 기도, 사람을 상대하는 기도, 죽은 부원하는 기도, 죄를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일, 유다의 각 성읍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배반하고 우상 제단을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11장 13절로 14절에도 유다의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묽은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하시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까? 탐욕에 젖은 것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완전한 모범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9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듯이 우리도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이 기도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일상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바로 그곳에 시험이 들어와요. 주님의 성전과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곳인데 여기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들어요. 무슨 문제겠어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고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나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그곳에 나 혼자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기본이 똑바로 세워진 그런 믿음에 전들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은 곳에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이러한 기도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잘못하는 사람인데 내게 잘못했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기도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시고 내 능력이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능력, 기도의 능력을 채워주심으로 능히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고 구제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금식은 특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금식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타락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일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달구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힘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힘입니다. 어떠한 곳이든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 힘, 그 능력, 노하우 이런 것은 드러내지 않고 다 감추기 마련입니다. 드러내놓은 것, 내가 드러내면 힘을 드러내면은 드러낸 순간부터 이미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그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숨어 있을 때 그게 내게 노하우 내 이익이 되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특허도 안 냅니다. 왜? 특허 내놓으면 일단 특허 내면은 특허 허가 날 때까지 기간이 깁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이게 다 밖으로 막 떨쳐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이 특허 허가 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내버립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은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알게 됩니다. 은밀한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국가의 비밀은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의 힘도 보존할 수가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밀이 없어요. 정부에 아주 높은 데 있는 정부 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군인들이,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국민들이 앞장서서 비밀을 다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구의 호구입니다. 호구.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정보기관 사람이 비밀 명단을 중국에 넘겼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 비밀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명단을 다 중국에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일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기도라든가 감사라든가 찬송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이러한 일이 방해가 된다는 소식이죠. 주위의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방해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금만 걸리기 하면은 침소 봉대에서 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했다 하고 온 세상에 다 뉴스로 가지고 싹 까발려서 욕하고 밀어나 그렇게 비웃고 시작하죠. 그래서 타락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낙심하게 되고 시험이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은 성도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함, 이 행함을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시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알아준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귀찮을 뿐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또 도움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또 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와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돌아가 욕하기 시작하고 온 사방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하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잃은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랑하고 그리하니 은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힘이 상실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큰 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모든 게 드러난 순간부터 힘이 아니란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문제를, 그 힘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힘을 찾아내어서 나의 힘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경험, 지식, 노하우, 배경, 그것이 나를 당당하게 하는 힘이죠. 성공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그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것도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했습니다. 단말이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입니다. 수치스러워 보이고 부끄러워 보입니다. 체면도 땅에 떨어지 왕의 체면도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니 사람이 보기에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기억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산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 보면 그들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평생을 싸웠습니다. 싸우기 때문에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 보면은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불러 모았는데 사울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새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바쁜데 힘 있는 사람 어디에서 자꾸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내라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사들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쫓겨다니면서도 용사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사울 왕국은 금방 사라졌지만은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원수에게 패하여서 망하였지만은 다윗의 왕국은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새 힘을 얻으니 복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단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에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오늘 같은 그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도우십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구원하고 내게 하나님이 자녀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구제는 엄밀하게,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갚아주신 은혜, 그 험한 세상에 어떠한 상황,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험한 세상을 천국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항상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 영원한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